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우리에게도 건강 주시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살리고 또 현장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회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름철은 우리 렘넌트 시즌이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언약 붙들고 교회와 우리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사 우리 후대들 현장에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렘넌트를 살리고 정말 이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를 정말 알고 오늘 기도에 올인하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 언약을 훔쳐가는 모든 흑암의 군세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사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62장 찬양합니다. 620장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때 막 박수 막 나야 됩니다. 그죠?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우리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까지 읽읍시다. 1절부터 12절 7장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오늘 먼저 할 것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이제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라는 말은 뒤에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먼저 해야 될 걸 안 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할 것 세 가지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상처를 받고 사는 게 당연합니다. 그죠? 왜냐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함께 하기 때문에 상처받거든요. 맞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사람은요, 상처를 안 주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같이 살면 상처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세상은 상처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상처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이 혼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상처받았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게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상처를 받은 겁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이 체질 자체가 스스로 상처를 잘 입는 체질이다.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요. 지나가는 그 청년이 연세 많은 어르신을요, 칼로 찔러가지고, 그죠? 굉장히 상해를 입히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를 째려봤다는 거예요. 이제 예컨대 좀, 뭡니까? 보기에 약간 이상한 짓을 했겠죠? 자기를 째려봤다는 거예요. 째려봤다고 생각하고, 그죠? 왜 당신이 날 째려보느냐 해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나중에 칼 가지고요, 그 어른을 찔더라고. 굉장히 그때 아마 죽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많이 그렇게 심각한 중상을 입었던 것 같아요. 왜냐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어른이 왜 째려봤느냐? 난 째려본 적 없는데? 나는 안 째려봤는데, 그냥 봤겠죠. 봤는데 그 사람은 날 째려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주로요, 상처를 잘 입는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상처 입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상처를 줬든 안 줬든 상대방은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나 상처 준 적 없는데? 이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그죠?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나는 별로 상처를 주려고 한 적 없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상처받는 경우 참 많아요. 근데 나는 말하고 지나갔는데 나는 모르죠. 이 사람은 상처받아서 막 굉장히 혼자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시간 한참 지난 다음에 이게요, 이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요, 막 응어리가 져가지고 많이 숙성이 되고 이래가지고요, 나중에는 풀지 못할 정도까지 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진짜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로, 야, 사람들이 상처 잘 받는 체질이구나, 저 진짜 느꼈거든요. 실제로 저희 이제 지금 저희 교회를 이게 안 나오시는 떠난 분인데, 저보고 와서 제가 설교할 때 자기 보고 이렇게 상처 준다고 상처 줬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뭘 할 일이 없어가지고 누구를 상처 주려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늘 내가 이 설교하면서 저 사람 상처 줘야지. 우리 조장로님 보니까 얼굴도 이상하게 생겼는데 오늘 내가 상처 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내가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인데 지금 한 예시로 말입니다. 근데 이런 설교는 없습니다. 그분이 이제 설교 듣다가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옛날에 저도 이렇게 은혜 받을 때, 제가 은혜 받을 때요, 한 번은 그 유목사님 그 집회를 하는데 갔는데요. 뭘 하는데, 물론 유목사님이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상처 줄 일은 없죠.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막 엄청 찔리는 거 있죠, 내가. 막 그래, 얼마나 찔리는지 내가 마음이 막 괴로워가지고 막 그 자리에 있기 싫을 정도로 찔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보통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는 체질이다. 이걸 꼭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는요, 이게 이제 이 어떤 상처를 받았다 해도요, 이게 상호작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상처 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자기는 내가 상처 준 거는 감각이 없는데 내게 상처받은 사람이 또 내게 상처 주는 거는요, 이 사람 상처받아가지고 굉장히 갈등하고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진짜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요, 아주 못된 놈 많습니다. 진짜. 정말로 의도를 가지고 저거 완전히, 특히 직장 같은 데 들어가면요, 이 못된 늑대 같은 여우 같은 인간들 진짜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의도적으로요, 딱 저거 내가 상처 줘야지. 이런 사람들 진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바깥에 가면요, 이 머리가 딱 좋은 사람들이 꽉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뭘 하다가 실수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내가 나도 이렇게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딱 알고 여기다가 곱하기 열을 해가지고 막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예를 들었어요. 딱 들었는데 내가 항변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뭔 말 알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문건사님 보고요, 내가 좋아가지고 딱 이렇게 윙크를 했어요. 만약에 그랬는데 그걸 안 얻은 사람이 저 목사가 보니까 저기 보니까 굉장히 생만해 이러고 말입니다. 이러면 내가 윙크를 하긴 했는데 아닌데 이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걸 가지고 나를 진짜 해코지 하려고 진짜 의도를 가지고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은 꽉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외로 많다는 걸 저는요, 현장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현장에는요, 꽉 얽히고 설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사람들이 상처받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 주로 어른들이 주로 이제 비판할 때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잘되라고 비판하지 이럽니다. 그럼 상대방 뭐랍니까? 네가 뭐 때문에 내 신경 쓰나 이럽니다. 내가 잘되든지 말든지. 그래, 비판을 당하니까 이 사람이요, 상처가 되는 겁니다. 상처가 되니까 이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도요, 비판받아서 상처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 의도가 내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게 참 많아요.
자,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전도자, 예. 우리 교회 전도자 한 명 있네. 우리는 사람을 살릴 사람 아닙니까? 맞죠? 사람을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판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한 비판을 하면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좋은 거거든요. 사람이 비판을 받아야, 비판을 당해야 내가 내 자신도 돌아보고 갱신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죠?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비판을 누가 할 때에 내가 비판을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세상 환경이 나를 비판합니다. 여러분이 왕따가 된다든지, 여러분이 나중에 굉장히 뭡니까? 경제적으로 실패한다든지, 내가 질병 걸린다든지, 이런 환경이 나를 비판해요. 왜냐니까 평상시에 내가 운동도 안 하고, 내가 경제관도 별로 없고, 그죠? 내가 뭐 대충 살고, 내가 막 살고, 그죠? 아무렇게나 살고 이래 할 때 누가 그렇게 살지마다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 비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환경이 나를 비판해요. 내 가난뱅이 돼가지고 내가 그 비판에서 꼼짝도 못 합니다. 그때는 시간이 많이 늦어져. 비판하는 거는 이거 내가 볼 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때에 우리가 선의를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 뜻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 많은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이 선의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런 비판도 하지 마라 합니다. 그냥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까를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뭔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뭐 잘 못해도 내가 목회자 생활을 쭉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것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내가 바보가 될 짓은 저는 안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비판을 해도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비판을 할 때에 저 사람이 내 비판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이 비판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킬 것인가 그거는요 보면 알아요. 왜냐니까 평상시 우리 장로님하고 내가 많이 소통을 하면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특별히 말씀으로 소통하고 그죠? 기도 속에 우리가 소통하고 그죠? 또 전도 현장을 생각하고 소통하면 그러면 이제는 내가 장로님한테 이런 말 해도 되겠구나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도 비판하는 거 굉장히 자제합니다. 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안 하고 그죠? 자기 의도만 가지고 비판해 버린다니까. 그 비판하면 내가 볼 때 100이면 100, 내가 볼 때 한 10,000개 중에 1개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요. 다 나중에 갈등합니다. 상처. 내가 저 사람 잘 되게 하려고 비판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사는 우리 식구들도요.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비판하면요. 바로 발끈해요. 발끈한다니까요. 옛날에는요. 우리 사모 저한테 꼼짝도 못 했거든요. 제가 왜 꼼짝 못 아십니까? 내가요. 나이가 5살 많거든요. 우리 때 내가 5살 많으면요. 내가 되게 어른이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 사람인데 그냥요. 막 이름 부르고 막 그냥 내가 하대했다니까요. 그랬는데 결혼하고 딱 나니까 옛날에 막 이러다가요. 내가 막 그거 하면요. 근데 고함 꼭 질러봅니다. 경상도 남자 아니십니까? 고함 질러면 이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집 사람은 이렇게 뭡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해보고 하는 말이 많으니까 고함 질러봅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고함질러도 이게 내가 못 이기겠어요. 고함질러 이제는요 내가 보니까요 고함질러도 오히려 막 더 고함질러고 나오는데 내가 이기지도 못하고요. 그러고 내부터가 이제는 막 고함지르고 막 서로 갈등하는 게 싫어요. 나 이제 막 이렇게 시끄러운 게 싫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막 그냥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고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시는데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지. 뭐 인지돼 가지고 뭐 앞으로 우리가 잘 되어지고 갱신하고 막 이것도 뭐 별로 뭐 그런 거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요 이제는 비판 안 합니다. 옛날에 비판을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제가. 근데 제가 보니까 내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또 이 말 듣고 또 우리 또 사모가 또 막 어깨에 또 힘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젊을 때 했던 비판이 전부 틀렸어요. 내가 볼 때 거의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내가 맞긴 맞는데 내용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요 영적으로 볼 때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참 사실 제가 그런 말 안 합니까? 맨날 집사람 보고 제가요 돈 아끼라 전략해라
쓸데없는 거 돈 좀 쓰지 마라 이랬거든요. 그럼 반대로 나는 어떻게 했느냐? 돈 아끼죠. 저는 쓸데없는 거 절대 안 써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 집 사람은요 별 문제 없는데 나는 경제적으로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집 사람은요 잔돈을 안 했기 때문에요 나는 완전히 전 재산을요 완전히 탕진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이 내가 뭐 잘났다고요? 집 사람 보고 아끼라랍니까? 나 전 재산을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지만 비판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뭡니까? 전도자기 때문에 아까 장로님 전도자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이 비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쉽게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이 내가 이 비판한 것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비판하지만 그 확실히 없으면요 절대로 비판하지 마세요. 저는 비판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뭡니까? 우리 뭐 회의 같은 거 하면서 그죠? 누가 막 큰 소리 내면요 이제 막 힘들어요. 내가 좀 시끄럽게 하지 말지 이렇습니다. 그래 알겠다고 저는 다 져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지니까 저는 편해요. 지고요. 제가 이렇게 뭡니까? 뭐 웬만한 거는 제가 항상 얼굴에 내가 웃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되게 편해요. 편하고 하여튼요 갈등 안 하니까 내가 살겠는 거 있죠 막.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사니까 뭐 상대방도 나중에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미안한 말인데 저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 다 좋아하시죠? 왜냐니까 저는요 누구한테 이렇게 뭐라 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유일하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 사모 한 명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나도 남자가 가오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지 뭐 그런 거지 실제로 내가요 누구 비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첫째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게 뭐냐니까 이 이유는 뭐냐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경 말씀은 뭐냐니까요. 네 눈에 들보가 뭡니까? 대들보. 옛날에는 우리가 그 집을 지을 때 들보가 있잖아요. 그죠? 들보가 뭡니까? 이 두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지 눈에 들보 같은 큰 뭡니까? 뭐 잘못이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남 눈에는요. 티 있잖아요. 티. 이런 거 딱 보고 집어가지고 네 자리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전도자지만 전도란 말은요. 내가 잘나서 전도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네 가지 흠이 많고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그것도 참 감사한데 맞죠? 하나님 자녀 정도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내가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남을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마라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늘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하고 은혜를 충만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세워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될 생각이 있어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을 개에게 돼지에게 절대로 던져주지 마라. 그게 7장 6절 말씀이거든요. 그 읽어볼까요? 그게 아까 나왔습니까?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이제 개를 너무 이렇게 뭡니까? 이 비하한 말이죠. 이거는 옛날 표현이지 지금은요 개를 비하하면 안 돼요. 개가 얼마나 상징인데요. 요새요 개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개가 굉장히 비천한 동물 아닙니까? 지금 돼지 이런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분이 얼마나 이게 거룩한 것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신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가 하는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얼마나 그게 중요하고 거룩한 것입니까? 그걸 우리가 왜 함부로 말입니다. 함부로 남을 죽이는데 그렇게 쓰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요 아주 그 돼지한테 우리가요 아주 보석 같은 걸 던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보석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집에 고이고이 이렇게 뭡니까? 금고 같은 데 모셔놔야지. 여러분이 중요한 보석을 집에 가지고 막 그냥 계집에다가 막 던져봅니다. 뭐 개 보고 좀 맡아놔라 이 던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신분이 그렇단 말이거든요. 이게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보니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보고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아라 발견할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줄 것이다 이러면서, 그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 여러분 그게 누가복음에 보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알고 내가 진짜 여러분께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안에 있는 7가지 축복 아시죠? 뭡니까?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 3가지가 신문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그래 되니까 뭡니까? 당연히 흑암은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뭡니까? 하늘 시민권, 바로 천국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고 우리 가는 현장이 그때부터요 복음화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7가지 축복입니다. 이게 내 신분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 생각해보라 말입니다. 이 진짜냐? 그냥 목사님에게 우리 배운 거냐? 아닙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3번째, 12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율법이고 선자다. 자, 신분이고 축복이고 뭡니까?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죠? 남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남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남한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대접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최고의 상을 주신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갈렙 제자들이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바꾸셔야 돼요. 뭡니까? 이야기했죠. 목사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이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을 찾으면 돼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볼 때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요, 교회에 연세가 드신 지긋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 이불을 가져와서 막 자면서 목사님과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봤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제가 그 전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그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이 교회에 굉장히 큰 경제 문제가 왔어요. 목사님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죠? 말하자면요, 어떤 이상한 그 뭔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려고 했는데 이게 허가부터가 안 되는 땅이에요. 말하면 사기당해가지고 엉뚱한 건물을 산 거예요. 엉뚱한 땅을 샀는데, 그랬는데요, 막 난리가 났죠. 이 교회가 자기들 힘보다 많은 돈을 은행에다 융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요 그냥 교회 건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는데 기도하는 권사님들이요 그때부터 막 일어선 거예요.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이요 막 교회 와서 막 기도하는데 나중에요 희한한 그걸로 그 교회 그 땅이 말이다 완전히 풀려버렸대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제가 전에 옛날 우리 그 소천하신 이량 목사님 아시죠? 맨날 보고 이런 보고 아멘 좀 해라 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오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내게 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에 있다가 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쫓겨난 적이 있대요.
내가 볼 때 그 목사님 굉장히 뭡니까 사람이 인격적이시고 이런데 이제 그분이 나병 환자이셨거든요. 나병 환자시기 때문에 손이 하나가 이렇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목사님 참 괜찮으죠. 괜찮은데 그런데 하여튼 사람들이 그 좀 오해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교회를 쫓겨난 적이 있대요. 쫓겨났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 뭡니까 그 권사님들이요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겠대요. 기도했는데 이 목사님이 나중에 그 기도가 발판돼 가지고 나중에 굉장히 좋은 전도할 수 있는 교회의 임지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가시게 되고 사실은 그게 이제 이 목사님이 다락방을 하게 된 어떤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볼 때는요, 기도하는 분들, 이 기도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을 틀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정말요 중요한 걸 분별하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전부 다 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쪽으로 가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이거 속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가 막 살찌고 말입니다. 부흥되고 이러면요. 그러면 따라서 뭡니까? 목사님들이 막 교회가 막 경제도 막 부흥되고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뭐 하느냐?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그때부터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저는 장로님들이 저를 견제해 줘야 돼요. 이 말은 저한테 싸우라는 말이 아니고 장로님들이 저를 진짜 위해서 말입니다. 제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부족해도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그죠? 나와 중요한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나는 어떻게 되느냐?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막으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다 뭡니까? 말하면 무조건 아멘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문제 옵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경제 재정력 따박이 저는 재정에 요즘은 우리 그 이광호 장로가 저한테요. 아예 전에는 2주에 한 번씩 결제도 가져오는 이제는 한 달이 지나도 결제 안 가져와요. 나 어떨 때 알고 싶어도 내가 말을 보내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목사가 우리 재정 얼마 있노 물어보려고 하기 좀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알겠다.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저는요, 하나님 믿고 알아서 하겠지. 정말요.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뭔가를 생각하면 자꾸 내가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내가 인도를 받더라고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어느 날요, 혹시 내가 교회에 재정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물어보면요, 내 생각과 다 완전 달라요. 재정이 튼튼하게 딱 서 있고, 우리가요, 딱 그래 돼 있더라고. 이게 전부 다 세상이 속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냐? 5번째. 15절부터 뭡니까? 이게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노략질한다. 이겁니다. 이거 생각하세요. 우리의 사명은 영적 싸움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요, 종교, 우상, 불신앙 세력들이요, 끊임없이 우리를요, 복음 모르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들고, 뭡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 염려에 빠져가지고 자꾸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없게 만들고 이래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먼저, 여기에 먼저입니다, 먼저. 먼저 할 것이 세 가지. 첫째, 이게 이제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 예배 이전에, 그죠? 우리 형제와 화목해라. 이번 주 강단에서는요, 교회와 성도라는 영적 배경에 대한 메시지를 할 겁니다. 이걸 해라. 그 다음에 뭐냐?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영적 기도. 이거 해라.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 속에 있는 숨은 문제를 먼저 발견해라. 그러면
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내 중요한 이 말을요, 여러분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가 만 입이 만약에 입은 내가 몇 개입니까? 한 개죠, 한 개. 여러분 내가 입이 한 개인 게 다행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일까요? 다행인가요? 다행이라. 그거는 어디 달려가 있는 거니까요? 내 속의 영적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내 속의 영적 상태가 불신앙 충만이면요, 내가 입 한 개인 게 너무 다행이죠. 왜요? 입이 만 개면요, 만 개 가지고 막 불신앙할 거기 때문에. 큰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속에 만약에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입이 만 개면요, 입 만 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내 복음 전하고, 그죠? 사람을 막 살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이 한 개든 만 개든 관계없이 내 속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 정말로 이 개한테 우리 중요한 입, 말, 그죠? 우리 삶 절대로 여러분이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이요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전도의 흐름 속에 저희들 세워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파수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결사대로 또 영적인 후견자로 저희들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 후대를 위해서 중요한 영적 배경을 만드는 자인데, 우리가 먼저 세 가지를 늘 알고 이 세 가지에 우리 인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늘 눈을 열고 우리가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늘 풍성한 포럼 속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예배가 사는 교회, 기도가 사는 교회, 전도가 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